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한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 4장 1절을 보니까요, 그 세 무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바로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하게 되어지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까 의논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둘이 어떻게 변론하는가가 바로 이 1절서부터 22절까지의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질문이 던져져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게 되었고요. 그 교회가 생긴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기적을 바로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의 스토리를 본다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 다음의 스토리가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인데 전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붙잡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변론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사실 이 사도행전은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착각되어질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지금 성령이 강림하게 되어지고 하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들이 보여지며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다시 붙잡히게 되는 과정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그냥 너무나 쉽게 우리가 그냥 말씀 그대로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이렇게 질문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로 복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또 다른 일이 펼쳐지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온다든지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특별한 일들이 더 일어난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요, 이렇게 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부자가 되어주게 한다고 하고요, 언제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직장을 준다고 이야기하고요, 언제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요, 그런 것과 연결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행여나 여기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하여서 내 인생과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면 성경은 지금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기에 계속적으로 지금 비슷한 본문 같고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지금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에서부터 12절인데요 중요한 본문의 내용이니까요 한번 여러분들 성경책을 피시고요, 사도행전 4장 8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서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자, 여기에 무엇으로 충만하였죠?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다음에 읽으셔야 됩니다.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자, 이 병인이 누구죠? 안진뱅이였죠.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안진병이 일어나게 된 것이 일어났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에 대한 답으로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에 지금 이 잡힌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낫게 되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무엇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강구하고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선포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뭔가 신비한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기도 하죠. 저기는 아니요라고 이게 큰 소리로 외쳤는데요,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 성경은요, 성령 충만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요, 성령으로 내가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서부터 21절입니다. 화면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성경이니까요, 꼭 우리 한번 같이 찾읍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서부터 21절입니다. 우리 찾은 사람들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기에 특별히 이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지금 무엇과 무엇을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술 취한 것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술 취한 것과 같은데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술 취한 사람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요,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냥 우리가 성령으로 취하는 거구나. 근데 이것을요, 우리가 정말 단순하게 술 취한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기억, 혹시 어제의 기억일 수도 있죠. 그래서 술을 먹어서 내가 취했던 그 상태, 그래서 해롱해롱 되는 그 상태, 그래서 정신없는 그 상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어제 마셨나 봐요? 벌써 3-4사람이 피식 웃는 거 보니까요, 마신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내가 술 취한 상태에서 말씀을 듣나?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말씀을 듣나? 어쨌든요, 다시 들어가면은요, 이게 술에 취해서 정신이 해롱해롱한 것처럼 내가 성령에 취해서 정신이 해롱해롱한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 앞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니, 지혜 있는 자같이 하래요. 주의하래요. 깊게 생각하래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지금 내가 성령에 취해서 해롱해롱 되는 상태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성령의 충만이요, 우리가 늘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냐면요, 기도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속된 말로 기도를 빡세게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해롱해롱한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지금 술 취한 것과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먼저 기본 베이스로요, 술 취하지 말라를 대조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술 취한 것처럼 살지 말고 너희가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시대를 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혜 있는 자처럼 살래요. 주의하면서 살래요. 왜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요, 더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죠. 왜 지금 앞에 이런 베이스를 깔고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요, 다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들어와 보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어떤 내 몸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이 던져졌을 때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온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 속에서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지금 어떤 상태에서 지금 이 복음을 하고 있죠? 충만한 상태,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8절에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지금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20절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지금 자기들의 상황이요,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자기들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대요.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요, 31절에요,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지금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해서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대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앞에 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고민하는데요, 성경은 반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것이 무엇이죠? 이들이 성령이 충만할 때마다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흔히 은사주의 계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으면 내가 방언을 이야기한다든지, 내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예언을 한다든지, 내가 성령을 받으면 황홀경에 빠진다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지금 사도행전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느냐? 이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충만하게 되니까 그들이 한 가지 사실 딱 하나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서 그걸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성령의 충만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신비를 경험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내 안에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내 안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요. 왜죠? 여러분 한번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장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요, 우리에게 다른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내가 붙잡혀서 내 인생과 내 삶이 이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너가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죠?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니까요. 성령은요, 지금 우리에게 다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찾은 사람들은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를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지금 베스도 각하 앞에서 바울이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스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요, 지금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가 있는 것이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이 사실 안에서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질 것이고, 어쩌면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지금 내가 기분이 좋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잘 돼서 믿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내 인생에 어떠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요, 그런 것에 지금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차라리 다른 종교로 가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요, 그런 것에 묶여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개인적인 믿음과 개인적인 도덕적 회개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늘 그렇게밖에 살아가지 못하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여진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들을 넘어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진리가 내 진리가 되어지게 하는 것이고, 이 진리를 내가 어느 상황 속에서도 고백하고 어느 상황 속에서도 붙들 수 있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 이것들이 연결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두근거리고 벅차고, 더 나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저 사람들 향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야, 나 봐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정말 엉망이었던 내가 이렇게 잘 됐어. 이게요, 처음에는 통해요. 처음에는요, 그 사람들이 그래, 야, 너 보니까 진짜 네 인생 잘 됐더라. 그래, 내가 너 따라서 예수 믿을게.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돼요? 잘 되지 않는다고요. 그거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요 너무 약하게 보는 거죠. 아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행복하게 되었더라. 처음에는요, 이 약발이요 통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되어지죠. 잘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행복해진다고요. 성경에 그런 약속을 언제 했냐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런 어떤 세상적인 보상들과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그 개인적 기준의 도덕들과, 아니 그 넘어 그 수많은 보상들, 그것들을 넘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일한 진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천하 만민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노라. 구원을 받을 만한, 구원을 얻을 만한 우리의 존재가 유일하게 존재되어질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던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 더 나아가 여러분들은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앉아 있습니까? 우리는 늘 내 가슴을 긁어줄 말씀들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기대감이라는 수준이라는 것이요,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목사님 오늘 말씀 좋았어. 왜 좋았는데? 내가 요즘 힘들었는데 제 가슴을 긁어줬어요. 그럼 너의 힘든 것에 무엇을 가지고 긁어줬는데? 그런 것이요, 대다수가요, 위로 아니면 보상, 평안, 이런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도 좋은데요, 성경은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무엇이요? 진리요. 우리가 그 진리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거고, 그 진리 때문에 여기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감격하고,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하며, 그 진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호흡들이 이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어 위로 받아야죠. 어려울 때 응답 받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도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것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무엇이겠어요?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지. 여러분 성령 충만한 때마다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그 다음에 스토리들이요, 이제 초대교회 스토리들 안에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게 해주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보니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그 상황들 이겨갈 수 없으니까요,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상황들을 이겨나가게 하시잖아요.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상황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을 더하셔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성령 강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은요, 우리에게 사실은 더 깊은 의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요, 증거하는 것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이거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거 외에 무엇을 우리가 더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다시금 구해야 되겠죠. 무엇을요? 성령 충만하기를요. 오직 주님을요. 그래서 내 인생과 내 삶 속에서 다시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우리가 함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길 원합니다. 일전에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제가 저에게 가장 도전이 되었던 말씀이 이 사도행전 4장 20절이었습니다. 우리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제가 보니까요, 제 인생과 제 삶 속에 늘 저는 제가 편한 것을 선택해 왔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니 제 인생이 더 잘 되는 것을 가지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요, 제가 무언가 망치로 제 머리가 탁 맞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한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은 자인데 이 은혜를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정말 고백할 수 있는가라고 던져지니까요, 가슴이 한편이 갑갑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인데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늘 제 기도의 수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선택한 그 결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주님, 제가 이거 선택했는데요, 제 인생의 이 선택의 결과들을 잘 풀어주세요. 요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아니, 더 형편없는 수준의 주님, 제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 저 좀 위로 좀 해주시죠. 저 좀 한번 토닥토닥 거려주시죠.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과 삶 속에서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니, 성령 충만을 받은 자는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 이거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척하고 여기에서 앉아있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도요, 여러분들이 증인된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여러분 자신하겠어요? 지금 잘 보면은요, 지금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다고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없었어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인데 이렇게 살아가면은요, 우리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복음을 아는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요,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드러나는 삶을 사셔야죠.
최소한 한 번이라도 내 인생에 내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을 가지고 살아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한 번이라도 내 결과가 아니라 주님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여러분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LA 땅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LA 땅이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청년이 무너진 이곳에, 청년의 부흥이라는 것은 정말 희박한 이곳에 어떤 형태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던져진 숙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증인되어져야지만 여러분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죽어서 그날에, 주님 만난 그날에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묻게 되어질 것입니다. 너는 증인된 삶을 살았냐고. 너가 청년의 때에 너가 복음을 회피한 것을 가지고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이라고요. 아닐 것 같다고요? 아니요. 왜요? 여러분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이곳에서 살았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피할 수 없는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증인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는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살고 있고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깨어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변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서 같이 증인되어 주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부럽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감격하여서 그의 인생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여전히 교회에 나오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말씀을 듣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요, 늘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백한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어떠한 성령의 충만함도 없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 속에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지금도 어느 곳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이 정말 두세 사람만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의 공동체가 이와 같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주님 가운데 회개합시다. 우리 주님 가운데 부르짖읍시다. 내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오직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님, 내 마음에 있는 이 완악한 내가 돌과 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을 풀어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구하며 주님 가운데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에 다시 주님 가운데 구하며
하나님께 드리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의 뜻대로 하나님과 약속하는 그 삶이 되가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를 부르는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라고, 여러분들 가운데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잘 풀리게 해주겠다고 그런 설득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한 정답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민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모든 것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설득도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에게 회유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직 선포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다시금 우리 구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과 내 삶 속에 정답이 되어주셔서 주여 이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헛된 것들을, 아버지 헛된 생각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에 받아들입니다. 주여 이 시간에 다시금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구하며 아버지 양떼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앉으소서. 이곳에서 내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우리가 미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정답이기 주님, 우리가 미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붙들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답이기 때문에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여 이 진리와 이 사실이 내 안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이 순간 죽는다 할지라도 주여 내 입술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30년 40년 아니 그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어질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정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붕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청년들, 이들의 입술에 오직 진리만을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을 더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여 이들의 삶과 입술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다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함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바꾸실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